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현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으로 모습을 가리우시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쳐져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들은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오랫동안 막혔던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안에 빽빽하게 둘려있는 비없는 구름과 같은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담을 헐어내지 않고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불려있는 죄의 구름을 걷어내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을 통하여 나타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의 능력과 신성을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우주 만물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신성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우주 만물을 눈으로 보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핑계치 못한 분명한 증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의 신성이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죠. 그 옛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우리의 조상들도 비가 안 오면 하늘에 하나님께 기우제, 그렇죠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오면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에 그때는 한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토속신, 그저 나무에 가서 빌고 돌에 가 빌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양심이 있었어요. 그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째서 하느님이 비를 안 주시나, 또 비가 오면 하느님이 비를 주시냐라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곤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질 때 갑자기 넘어져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의 삶이 더 좋으니까, 자기의 세상 삶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과 제 안에는 아무리 부인하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의 자연 환경 가운데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의 변화, 그죠? 무쌍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겠다면 어떤 말로도 그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고 도는 것 아십니까? 누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구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똑같은 기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덥고 선선하고 추운 날씨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 은총인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배경으로 특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질서와 그 오묘한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는 자연의 조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강한 폭풍이 불어닥치고 여러 가지의 전쟁의 무서운 폭탄이 떨어져 땅을 진동하더라도 절대로 요동하지를 않고 여전히 인생들에게 완전하고 아늑함을 제공해주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보십시오. 그죠? 어떤 것이 와도 폭풍과 아무리라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인생들을 위해서 씨 맺는 과일과 채소와 곡식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고 즐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계절을 따라 땅에서 모든 곡식이 나오게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어김없이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들을 보십시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어김없이 철을 따라 피어나는 꽃들을 보시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시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 파도가 심하게 흉흉하여 넘실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는 언제나 그 경계로 넘지 않고 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땅과 바다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 바다예요. 4분의 1이 땅이에요. 만약에 바다가 제멋대로 파도가 넘친다면 순식간에 땅은 그냥 바다로 넘치고 말아요. 왜? 땅은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래 경계를 정해서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그 바다의 위험을 물리치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그 속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냇물과 밤이면 언제나 풀잎에 사뿐히 내려 메마른 초목을 적셔주는 이슬을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산짐승들에게 산에서 흐르는 샘이 없다면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초목에게는 날마다 내리는 이슬이 없다면 그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잡초에까지도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여러분은 정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짜기 안에서 조용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샘을, 그 고요한 샘가에서 각양 들짐승이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원한 생수를 통하여 들짐승들이 마른 목을 죽이고 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들짐승에게까지도
샘을 흐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고 또 마시고 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여러분 샘을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양각산의 아름다운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샘과 냇물을 주셔서 모든 들짐승과 산짐승으로 하여금 마시고 배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들짐승들뿐만이 아니라 공중을 나르는 새들도 깨끗한 샘으로부터 생수를 마심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은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어요. 또한 언제나 산을 지키고 있는 산의 주일이 크고 작은 나무들과 그 나무가지에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공중의 새들 보십시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집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새 집은 나무 끝에 높은 곳에 매달아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새 집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 모든 초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집을 지어줘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자라고 맺히는 채소와 과실들을 먹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알,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채소와 과일, 그것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씨를 뿌린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갖다 묘목한 것뿐이에요. 그 묘목이 자라고 자라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게 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공기를 마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 집을 진 나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나무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인생 만들어 살겠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여러분들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변치 않고 질서 있게 뜨거워지는 광명의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볼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은 정확하게 뜨고 정확하게 지고 누가 일부러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오고 가는 사계절, 그리고 번갈아 어김없이 찾아오는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느낄 수 있는 이 놀라운 대자연의 질서를 보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의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한다면 그는 마음속에 지혜의 눈이 전혀 열려있지를 않고 항상 어둠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또한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짓밟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많아서 별빛을 보지 못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별빛에 의해서 길을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직 뭘 알아요. 그야말로 그때는 그 별빛이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달, 그리고 보름이면 환한 달빛,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시골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세요. 왜 지금은 전기가 훤하게 생겨 살고 그런 저런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여러분 모르세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생명력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연한 채소 한 포기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2절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영원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말씀에서 비와 이슬은 초목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과 채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목들에게 하늘로부터 단비와 이슬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비와 이슬은 초목들을 자라게 하는 절대로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초목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먹지 않고는 영원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따라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하는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요긴한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은 토지를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어서 소송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찬미와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 아름다운 대자연, 여러분 관광도 해오셨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느끼셨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나야라 폭포 관광객 중에서 어떤 분이 이건 나의 아버지 거다 소리 지르는,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 나야가라 폭포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거다. 누가 창조했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어요? 이과수 폭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어요? 누가 만들었냐 말이죠. 하늘의 비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오게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눈을 오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풀 한 폭이 여러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꽃 한 폭이 여러분이 피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도대체가 무슨 불평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그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으로 모든 종들아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주는 받아요. 무엇을 주는 받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십니다.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해다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아름다운 백합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다. 또한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구름으로
주님의 승천하심을 가리웠다는 것은 바로 온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과 자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자연의 징조를 나타내심으로써 그 종말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구름들과 함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종들의 입을 의탁하사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팔은 바로 주의 종들로 하여금 전하여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잠잠하고 있다면, 잠만 자고 있다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깨우는 소리마저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역시 대자연의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그가 기록한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땅에 심한 지진이 나며, 그렇죠? 지금 지진이 막 나죠. 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또 막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고, 해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사람들이 타서 죽고 물들은 피가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이제 마지막에 인생들이 가장 괴로워할 것은 물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화학무기입니다. 만약에 생화학무기를 강의 근원이나 뿌려놓아버리면, 자체가 엎어버리면 인생들은 그 물을 마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물이 피같이 되어 죽어서 마실 수가 없고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마지막 종말이에요. 출애굽기 시대에 애굽에 물이 피가 됐을 때 그들이 땅을 파고 물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인생들은 이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난리 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질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심판하심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의 창들을 열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모든 생명 있는 생물들을 홍수로 쓸어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하여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고 잘 가꿔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의 허무한데 굴복케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들로 돼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결국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들, 죽음의 종들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시는 에덴 동산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